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이 제일 먼저 올까요? 원망입니다. 그래요, 원망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의 태도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남 탓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어렵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남 탓이에요. 그리고 상황 탓을 하는 겁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32절에 38절은 이 사람들 어떤 상황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지금 이 시간이 70년에다가요 더 플러스 70년 이상이 지났어요. 왜?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죠. 1차 포로로 돌아왔죠. 근데 지금 몇 차 포로라고요? 3차 포로죠. 그러니까 한 100년이 넘게 이미 지났습니다. 언제부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시간을 기점으로 보면 벌써 1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살아서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느 시대를 자연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혹은 끌려가지 않았더라도 그냥 그들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너무나도 당연했고, 왜 이렇게 민족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서 피부 깊이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당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나 불평하죠.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허락하십니까?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오늘 좀 중요한 겁니다. 이때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오늘 아침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사항은 하나가 있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들 누구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멸망당했죠? 바벨론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원망할 대상이 분명하죠.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고백 속엔 바벨론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바벨론 때문에 망한 거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예, 맞아요. 그들이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못하죠? 자유롭게 못하게 만들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바벨론 탓을 하고 있지 않다란 말이에요.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누구 원망하고 계시죠? 그죠? 그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는 건데, 그 사람의 그 판단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 사람의 결정만 안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근데 이 시즌에 저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스메이커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여러분들, 이 관점이 남아있는 이상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어요. 왜? 다 남 탓인데요. 정말 명백하게 그 사람 때문인데요. 그리고 정말 원망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구절도 그 외부나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첫 번째,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요. 지금 9장서부터 8장서부터 계속 이어진 내용이 뭐죠?
그들이 율법을 함께 읽고 율법 앞에 회개하고 율법을 듣고 율법에 반응합니다. 자, 결국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면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벨론이 공격해서 망한 겁니다. 바벨론 나쁜 놈들이에요. 그 집사님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장로님 나쁜 분이에요. 그 성도님 나한테 너무 나빠요. 여러분들 예전에 코미디에 그런 거 있었죠? 우리 사장님 뭐 하다고요? 우리 사장님 너무 나빠요. 그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코미디로 만든 하나의 기억이 나요. 우리 사장님 너무 나빠요. 그래, 우리 사장님 너무 나빠요. 그런데 이 시즌은 우리 사장님 너무 나빠요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주님께서 진실하게 행하신 결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러니 어디에요? 그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또 외부의 어떤 사람들 탓을 할 시간이 없어요.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34절.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주께서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5절.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환난을 만날 때에 지금 이 시즌의 첫 번째입니다. 피스메이커를 다시 이제 두 번째 진행하면서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지금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오늘부터 수업할 학생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그거를 삶으로 체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들으신 분들도 그 피스메이커 그때 받았던 파편적인 감동들과 은혜들과 원리들을 아마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또 남 탓하고 여전히 그 원리들은 내 안에 다 사라지고 지금 갈등은 당연한 것인데 갈등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고 이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섭리적 시간이다, 뭐 이거 다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예요? 이 시즌 환난을 만날 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발견하는 거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과 그 근원들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과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끊어서 읽을게요.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자, 맨 마지막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게 사실 이제라는 말이 한국에 여기 뒤에 가서 붙었는데요, 이게 사실 히브리어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32절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알았죠. 뭐라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못난 태도예요. 만약에 이런 걸로 예비를 들을까요?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죠? 자기가 제대로 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게 상책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제일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일부터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아니죠. 그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의 지배하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환난을 만났다면 다른 대상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저 삐졌습니다라고, 저도 교회 안 나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예배에 대한 불참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 제일 못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현재 집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집사에 대한 뭐 불만도 없죠. 불만이 있을 때, 약속했을 때 안 나가버리고 뭐 이런 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안 나온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예배 안 나오는 행위로 표현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회복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완전 근원적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이들이 상황을 다 알고 어디로 나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나아가서요, 결국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지 못합니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회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 응답이 더딜 때, 그때 더 나와야 됩니다. 더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리더십, 또 특별히 또 많은 성도들의 그 성숙도가 정말 그 기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리이거든요. 어렵죠, 뭐 바쁘죠, 다 이유는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우리 인간이 실존적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 피스메이커, 이제 제가 하다 보면 그 시즌에 자꾸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책이 그렇고 나누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스메이커에서 제가 다시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뭐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강조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못 봤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이 갈등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는 걸 알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가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갈등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해보십시오.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이거 먼저 따지게 됩니다. 아무리 피스메이커를 배워도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용서 받아내야 되고, 그 사람이 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속이 풀리지, 어떻게 피스메이커의 그 성경적 원리가 내 안에 있겠어요. 거기 계속 강조돼야 되고, 던져야 되는 질문 속에 그것들을 위해서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로운 사역의 삶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삐졌다고 이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해? 그래, 나 안 해 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인내구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승리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나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결국 그 선을 계속 못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뭔가 달라졌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면, 고난을 감당한 이후의 모습이지 처음부터 타고난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도 어려움 당하고 다 당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누군가를 품습니다. 왜 품냐고 이야기를 듣지만 품습니다. 품고 나아갑니다. 상황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꽃이 피는 그 인격의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지, 그냥 가만히 놀고 먹는데 그 사람의 인격의 고매함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빠지지 마세요. 결정하셨으면. 네. 여러분들, 만약에 스케줄이 있거나 몸이 아픈 거나 괜찮습니다. 야은미 집사님 천식에 지금 소견을 받으셨대요, CT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침을 아까 막 참지 못해가지고 막 나가셨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꼭 해주세요. 지금 천식의 소견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어제 우리 피로 전수사님 만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출근하는 날이래요. 타이슨스 코너로.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전사님? 그래서 오늘 여기 왔다가 이제 좀 이따가 출근합니다. 캐피탈 원에 지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틀 출근한다는데, 그러면 그때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요, 세 번째 3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결국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떠나 살았던 자 아닙니까? 말씀을 떠났던, 그리고 말씀을 떠났던 자기 조상들의 죄를 좀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자,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설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다시 서는 것,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지금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을 밑줄 그어놓으시고 거기 써놓으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결국 말씀 앞에 이들의 태도가 뭡니까? 아멘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한 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요, 그들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뭘까요?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라는 그것이 뭐라고요? 자백한다라는 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을 하다, 그렇죠? 동의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동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아멘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과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 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만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요, 말씀 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남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님을 알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죽했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셨겠냐고요. 여러분들, 저는 아픔을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 이상의 선을 넘지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저에게 와서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하소연을. 그런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 상황에서 이 시즌에 그 가족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들은 못 보는구나, 다 남 탓이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목사님,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고요, 지금 이 시즌에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설 때에 공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라는 원망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집회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 선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죄악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자비로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그리고 정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단순히 나아가는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약을 세워 언약 말씀 앞에 다시 섬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자가 있고요, 아니면 다시 도태되는 공동체와 성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서실래요? 또 다시 반복할 겁니까? 아니죠. 이제 다시 진일보해야죠. 그것들을 감당해야죠. 이겨내야죠. 인내해야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